말씀 보면 19절 앞에 있는 거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래서 바울은 지금 3차 선교를 마치고 왔죠. 3차 전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그냥 하룻밤 자고 나서 곧바로 이제 야고보하고 그 장로들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할 때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뭐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쭉 돌아본 교회들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많이 받더라. 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20절에 말하죠.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대적인 환영 행사 이런 건 아니고 그 바울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일부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하고 만나서 듣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더라,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다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많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큰 행사는 하진 않았지만 바울더러 이러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보고하고 박수치고 좋다, 수고했다. 더군다나 지금 구제 헌금을 가져왔죠. 저 마게도냐나 저 이방 교회들이 돕는 구제 헌금도 전달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바울더러 이르되,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제 방향이 바뀌는데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제 바울이 가서 전도한 이방인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막 임할 때 3,000명 회개했죠.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래서 또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5,000명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은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믿는 형제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율법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어디 가도 김치를 못 버리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다 몸에 익혀가지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수만 명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를 했잖아요. 그럴 때 먼저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고 나서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소문에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온 거예요.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더라. 그런 거를 예루살렘까지 이제 소문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들었어. 근데 그 들은 내용 중에 보면 이거를 소문을 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겠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는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 영접 안 하죠. 그리고 바울을 막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문내서 예루살렘에다가 고자질한 거예요. 바울이 뭐 했냐? 모세를 배반하고,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뭘까요? 모세는 개인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죠. 그리고 모세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대변하는데
그간 구약성경 배반, 구약성경 던져 안 믿어.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했잖아 유대인들은. 근데 할례 행하지 마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유대인들로서 뭐 절기 지키는 거 등등 관습들이 많잖아요. 지키지 마라. 그리고 완전히 그 반율법, 아주 율법을 폐기 처분해 가지고 바울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문을 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나쁜 놈, 걸리게 마라, 가만 안 둔다. 이제 이게 점점 쌓이는 거죠. 점점 쌓이는 거죠. 1차 선교 때 듣고 2차 선교 때 듣고 지금 3차 선교 때 들었단 말이에요. 쭉 소문을.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이 막 이렇게 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유대인들이 모함하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들려오면서 바울은 아주 형편없대. 아주 그냥 그 구약 성경과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종교적인 전통과 이런 거를 그냥 완전히 다 깨부시고 아주 그냥 막 포악하게 그렇게 하는데 두고 볼 수가 없더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까지 퍼져가지고 폭발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허위, 소문이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예를 들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폐기시키고 율법이 나쁘다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느냐? 그렇지 않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건가? 내가 의로운 행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햇볕에 나가서 보니까 먼지가 쫙 끼었더라.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믿음의 의다. 그거는 바울이 맞아요. 구원받는 수단으로서 율법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 해서 바울이 율법을 전부 다 폐기 처분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고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선한 기능을 바울이 무시하거나 버린 건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할례 문제도 그래요. 할례 문제도 할례를 바울이 무조건 하지 말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어요.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부러 할례를 줬어요. 일부러 할례를 줬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인데요.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사람들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일행으로 데리고 가니까 유심히 봤죠. 저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데 그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행했어요. 왜냐하면 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쪽에서 볼 때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는 사람이야라고 유대인들이 입방아를 찌을 때 괜히 거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유대인들 보기에 디모데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못 잡을 수 있도록 잡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말도 거짓말이죠. 충분히 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를 하고 싶으면 할례를 해라. 그러나 할례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할례를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니들의 습관이 할례를 행하면 뭐 할례를 한번 하라. 바울은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분명히 오해인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래서 22절에 말하죠. 그러면 어찌할꼬?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더라 라고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아마도 아주 그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거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마치고 올 때 밀레도에서 뭐라 했습니까? 고별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바울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너에 대해서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오해인 줄 알지만은 지금 다 덮었을 것 같아. 이제 야고보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이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여기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이미 바울이 오면은 어떻게 그 오해를 풀고 그 바울을 이렇게 무난하게 지금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하고 이렇게 화해를 시키고 이렇게 화평하게 만날까에 대해서 미리 좀 연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안이 있다. 그게 뭐냐면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그 네 명이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꼭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삼손 생각하면 돼. 삼손은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나시린.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않아. 그래서 독한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술 금지, 독주 금지.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접하지 않아. 시체는 죽은 거 부정한 거잖아요. 그걸 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키는 구별된 삶을 소원하는 거야. 그럼 소원할 때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평생토록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고 시체에 접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는 거죠. 약속해서 평생에. 그 삼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의 나시린이야. 평생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만 서원하거든요. 그럼 한 달.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다라고 하면 서원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기도하는 기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다 라고 우리가 암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서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한 달 동안 나시린 그러면 한 달 동안 나시린의 그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짧은 기간은 뭐냐면 일주일이야. 일주일 동안에 이 소원, 나시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약속해서 지켜나가는 거. 그거를 지금 네 사람이 하려고 해. 자, 그러니까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여기 함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 너도 네 사람이 하는데 플러스 1 바울 들어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서원을 이행하는데 들어가라 얘기죠. 그래서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일주일 동안 이행하는 이 모든 것을 뭐냐면 결례, 하나님께 약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는 행사,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라고요? 비용을 내라. 거기에 경비가 드는데 돈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마지막 날 되면은 머리를 깎아요. 마지막 이제 내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요. 희생 제물. 거기에 번제물도 드리고 속죄 제물도 드리고 화목 제물도 드리고 그다음에 누룩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이라죠. 떡과 과자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8일째 날. 그러고 나서 자른 머리를 불태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그 소원, 결례가 다 빠짐없이 이행이 됐다라고 제사장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비용이 들죠. 왜냐하면 번제물로는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는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도 수양 한 마리, 그다음에 무교병, 과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그 결례를 행하는 사람이 비용이 드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기근이 들어서 가난했어요.
그게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마치고 오면서 마게도냐나 저쪽에 있는 이방 교회들 구제 헌금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거룩한 결례를 행하는 사람 중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어려웠다고. 그러니까는 바울 보고 그래요. 네 사람의 비용을 네가 다 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 결례 유대인의 이런 하나의 서원의 관습이죠, 그죠? 이거를 바울이 할 뿐만 아니라 네 사람의 비용까지를 대니까 그 관습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고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아주 풍성한 하나의 그 실천적인 증거가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야고보가 제안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아직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과 이런 율법의 잔재에 익숙해져서 그거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당신이 지금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결례를 행하는 이 네 명에 함께 해가지고 비용까지를 다 대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거를 옹호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바울에게 들려왔던 그 소문들이 헛소문이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례를 행하고 다른 사람 비용까지 되는 걸 보니까 그 율법을 버린다든지 구약 성경을 무시한다든지 혹은 관습을 막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막 행동이 거칠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오해였네라고 단번에 이제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야고보의 제안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야고보의 제안은 뭐냐라고 할 때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 정도를 한번 이렇게 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오해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제안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포기하라 말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의로서 구원받는다, 그거를 지금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결례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습관에 대해서 그냥 따를 수 있으면 따르자,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도덕법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은 도덕법이라거든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폐기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 나실인의 서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도. 이제 이게 야고보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를 뭐 부정하라든지 혹은 성경에 나오는 도덕법,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우리에게 이행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다 폐지하라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나의 결례라고 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풍습에 큰 문제 없으면 동참해서 저 사람들 안심시키고 우리가 더 이렇게 평화롭게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화합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이제 이게 야고보의 제안이죠. 제안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이제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따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여기 결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의의 결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회의의 결정은 뭐냐면 예루살렘 1차 공의회, 바울이 안디옥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할 때 바나바하고 안디옥교가 엄청 부흥했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네들 막 율법도 안 지키고 엉망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구원 받는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핵심이에요. 이방인 구원 어떻게 받아? 율법을 행함으로 받아?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의 의야? 믿음의 의야? 믿음의 의가 맞아.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없다, 아니다.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똑같다. 다만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다 그거죠.
어려서부터 자기들 몸에 배운 관습이 있는데 그 관습을 성도들이 이제 뽑아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렇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관습을 몽땅 다 그대로 가져가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그 유대인들의 양심에 저런 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믿지만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할례도 행하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 이미 몸에.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뭐예요? 우린 저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이방인들이 다 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도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 되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했어요. 최소한도로. 그게 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좀 하지 말자. 유대인들이 이거 딱 질색이거든. 그런데 이제 시장에 나왔어요. 고기가 시장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냥 먹으면 되지.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니까. 근데 우리는 먹으면 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 우상의 제물인데 저거 왜 먹지? 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그런 걸림돌을 주면서 먹을까요?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는. 쟤네들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자꾸 고발하니까 그 사람도 안 볼 때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 먹을 필요 있느냐. 그 정도는 우리가 양보하자. 이방인 교회들이.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거. 그러니까 막 피 흘려서 그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피채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목을 매달아가 죽인 거. 이거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피 철철 흐르는 고기를 막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목매어서 죽인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런 거 싫은데 얘네들은 왜 그래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똑같이 구원받는데도 그런 데 있어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 놓고 다를 수 있잖아요. 채식주의자 있고 육식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채식주의자 앞에서 그날 일부러 삼겹살을 막 구울 필요는 없지, 그죠? 채식주의자 앞에서는 그냥 뭐 풀만 먹다가 없으면 가서 삼겹살 밤새도록 구워 먹으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 도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몸에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싫은 게 있는데 피채 먹는 거, 목 매달아 죽인 거,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음행 이런 거는 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1차 공의회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3차 선교를 마치고 왔을 때 예루살렘 분위기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지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도덕법의 그 영원성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의 전통을 다 깨부시고 이런 아주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은 아니네라고 안심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야고보의 제안이고 바울도 그거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1차 공의회 결정하는 정신과 똑같이 이번에도 이 결례를 통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날카로운 대립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충돌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제안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안해서 결례를 하려고 하는 사람 4명이 있는데 바울이 여기에 동참하죠.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동참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쭉 이행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원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카락을 불태우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충실하게 이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이행해서 종료했습니다 라고 검사받는 데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흠없이 이 지금 모든 결례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라고 신고해서 마쳤어.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의 이 행동을 보면 그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정신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에 굴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할 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공로와 의의가 구원받는 거야.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를 행했다는 얘기는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에 굴복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의의다? 바울은 한결같아요.
야고보도 한결같고요. 그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결같이 똑같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굴복한 건 아니다. 율법주의하고 타협한 건 아니다. 맞죠? 두 번째로 야고보가 제안했으니까,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래, 형님이 그렇다면 내가 따르죠. 형님도 좋고 아우도 좋고 너희도 좋고 메보도 좋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그렇게 우호적인 행동을 취해주는 척하는 그런 제스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렇다면 바울은 굉장히 뭐예요? 인간의 수단으로 눈치 살펴가지고 여기부터 저기부터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야고보하고 손잡고 그냥 야고보의 눈치 슬슬 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뭐냐? 이거는 그야말로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근데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전도 선교에 나타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가서 이방인답게 순복음을 전하면 돼. 그런데 유대인에게 가서는 뭐냐면 유대인이 알아들을 만큼 유대인의 전통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면 돼. 그 바울의 신앙이고 그게 바울의 전도 정책이고 바울의 선교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때 한결 같았던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더라도 먼저 딱 가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을 펴서 전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펄펄 뛰는 거 아니라고. 근데 개중에는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 그래서 너 나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울은 툴툴 털고 이방인들에게 가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식으로, 그러니까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신한 거죠. 우리가 그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만날 때 딱 가서 딱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처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할 때 소통이 되려면 뭐예요? 손발로 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중국 사람하고는 중국말 하면 제일 좋은 거고 미국 사람하고는 영어로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굳이 가서 한국말로 계속, BTS 요새 한국말로 계속 하잖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융화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문화적인 유연성이에요. 이건 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적응 잘 시켜서, 얼마나 너그럽게, 얼마나 포용을 많이 해서 광범위하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오해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야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결정체겠죠. 아멘? 가서 한국말로 막 복음 전해가지고 중국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는 니들 한국말 모르지? 그러면 다 지옥에나 가라. 그리고 손 털고 오면은 친절하지 않죠.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한 거죠. 부드럽게. 그렇지만은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차 선교를 마치고 왔을 때 그 여기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 중에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색채를 아무래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례도 안 행했어? 그리고 막 결례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전통도 깨부시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눈이 동그래져 있는데 그런 소문을 막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결례를 딱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하고 똑같네.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랑 똑같네. 쟤도 유대인이네. 이렇게 된다면은 교회가 안정적이 되고 지금 유대인 교회하고 이방인 교회하고가 서로 다 예수님 안에서 화합하고 연합하게 되니까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선교 정책, 신앙의 정책,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연합 정신으로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바울의 마음과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이라도 바쳐진 거 먹을 수 있어요. 왜? 우상은 없는 거니까. 먹으면 돼. 근데 그 유대인들 그 종교적으로 볼 때 우상의 제물은 버리면 버리지 안 먹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먹을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이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만약에 옷을 입는데 우리가 옷을 입는데 뭐 한복을 입어도 되고 양복을 입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이 한복 입고 있는데 가가지고 양복 입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지. 다 한복 입고 있으면 그냥 한복 입고 가서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양을 하고 가서 하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어?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그릇이 큰가, 얼마나 우리의 그릇이 부드러운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다 포용하려고 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니들이 하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간뼈락은 간 빼고 쓸개뼈락은 쓸개도 빼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의 생명은 빼줄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굉장히 단단할 때는 단단해야 돼요.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도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 구원은 오직 유일하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일로 가나 절로 가나 황룡산 올라가는 길이 한둘이냐?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도.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저쪽에 배드민턴장 옆으로 가도 되고 저 약수터역 가도 되고 중산에서 넘어와도 되고 요 조그마한 요 뒷동산도 말이에요. 길이 한 10개는 돼. 그 종교다원주의죠. 나는 교회 가고 너는 천주교 가고 너는 불교 가고 너는 집에서 앉아있고 그래도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받는 데더라. 마음이 중요하지.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옳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지.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항상 오답이지. 하나님이 됐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야지 하나님 앞에 됐다, 내가 받아주겠다. 그 의가 진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해야 돼요. 우리 양보할 수 없어요. 코로나니까 뭐 믿지 말고 그 사이에 꼴딱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믿어야 되지. 환난과 핍박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지. 나 예수 안 믿을게요. 도망갈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 방해하지 마라. 예배 방해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 신앙생활이 이제 우선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으면 안 되죠. 그거 일사각오 하는 거예요. 결받고 환난도 두렵지 않아.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그런 건 안 해. 기도 금지하면 다니엘은 기도 기어이 해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죽도록 충성입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내 구원의 진리가 없고 이것밖에는 영생의 생명이 달리 없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물타거나 아무도 여기 와서 회방해가지고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 어떤 사람 중에는 우리하고 믿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니들은 나하고 다르니까 꺼져. 나 혼자 독도 가는 거예요. 나 혼자 독도 가서 거기서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립주의, 분리주의. 나하고 다르니까 니들은 다 꺼져라. 나 혼자 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독도의 하나님이 되겠지. 하나님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고립무원에 그런 아주 그냥 이런 속에 우리가 고립돼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가지.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얼굴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가는데 완전히 믿는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직장 있으면 가라고요. 근데 100%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이 어디까 대부분 다 이단들이지. 다단계 해가지고 이상한 데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사이비종파에 빠져가지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장 당연히 안 믿는 사람 많지. 그래서 뭐 너 그러면 교회 가지 마라. 아니, 교회 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용하면서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달되는 과정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융통성이 많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문을 닫아놔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문을 열어놔야 돼. 근데 지금 문 열어놓지 못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들어오고 신천지 돌아다니니까 그런 건 문 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만면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개방해가지고 한없이 풀어줘야 되지. 사람들이 저 마트 돌아다니고 뭐 극장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쇼핑 다니고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이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하라는 거지. 아멘. 우리끼리 믿어도 된다. 그거는 1차적인 거고요. 2차는 너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커피? 커피. 저도 커피를 상당히 오랜 기간 안 먹었어요. 거의 막 위 역류성 때문에 뭐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커피 안 좋다 해가지고 안 먹었다. 그걸 먹으면 또 막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런데. 근데 얼마 전에 커피 뭐예요? 캡슐 커피 머신. 그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선물 받았으니까 예의상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 먹고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다 이제 어떻게 돼? 맛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오전에 나의 행복은 뭐냐면 커피 하나 마시는 게 오전 내내 행복이에요. 오전에는 기분이 알따더라고 좋아요. 커피 마시고. 오후에는 안 마셔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무슨 역류가 되기 뭐가 역류가 돼. 그래서 보면 그 인터넷에 보면요 정보가 넘치는데요 참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 만성병이거든요 거의. 근데 보면은 막 다 거기다 올렸는데 나름대로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면은 뭐 고친다 이래가지고 막 온갖 식품들 막 다 올려요. 이게 좋고 이건 안 좋고 막 다 올려. 그리고 또 주로 한의교통에서 많이 올리죠. 식품계통. 한의약이 거의 식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엄청 올려가지고요. 뭐에는 뭐가 어떻다 하고 뭐 어떻다 온갖 다 올려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신경 쓰면 진짜 막 올라와. 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토마토도 먹으면은 이게 산이 시커먼 맛이 있어가지고 막 역류 식도에 안 좋다고 막 그래서 토마토도 못 먹고 말이에요. 먹을 게 천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면 보니까 그냥 믿음으로 먹으니까 하나도 안 올라더라고. 속 편하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과식이에요, 과식. 과식하고 그 기분 나쁘게 먹고 나서 들어놓고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예민한 분들은 막 빵 먹어도 이게요, 이게 역류성이 안 좋다 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빵 맛만 좋아. 커피랑 막 토스트랑 해서 빵이랑 먹으면 아주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이런 거를 내가 왜 또 몇 년째 안 먹었을까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퍼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요즘 뭐 아침 안 먹거든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침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데 이 습관을 뿌리째 뽑는 것도 어렵고요. 안 하던 습관을 갑자기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 믿어서 구원 꼭 받는데 너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너 커피 먹니? 나 커피 좀 마시면 되지 뭘. 너 커피 안 먹니? 그럼 나도 좀 안 마시면 되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 사람 커피 좋아하는데 나는 커피 싫어해 그러고 전도할 말 없지. 그게 융통성이잖아요. 교회가 한없이 그 아주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단단해지는 기회예요. 저는 축복의 기회라 봐요. 아주 알고 그 가라지 짝짝 갈라놓더만 그냥 말할 거 없어. 정말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나의 행복이고 나의 힘의 원천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진다. 낙엽. 그 많던 낙엽이 어디로 갔는가 말이야. 툭 떨어졌잖아요. 바람이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 거꾸로 잠궈놔야 돼. 니들이 막 죽인다 살린다도 상관없어. 우리는 이것밖에는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단단함과 견고함을 100번 얘기해도 모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성 잘 안 해. 흔들림이 없네.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아쉬운 것이 교회에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적대감이 좀 해소되고 교회 와서 식당 와서 밥 먹은 사람 중에는요 욕하는 사람 잘 없어요. 예, 밥 먹고 한 번, 두 번 교회 들락날락 하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누그러져요. 다 자기 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포용하고 이런 면에서 지금 개방을 못 하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가고 선교센터가 열리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좀 더 부드럽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왔으면 하는 것이 지금 간절한 바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 지독하게 열심을 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지독하게 양보도 많이 했다.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뭐 디모데 할례 안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눈 뜨고 바라보면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여기 결례 안 해도 되잖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머리 깎고 그거 할 거 바울이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서로 간에 화합이 되고 융화가 된다면 내가 그거 비용 내서라 다 한다.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마음이 크고 넓고 발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양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중성이고 속이는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단단함, 또 하나는 부드러움, 하나는 견고함, 하나는 포용성. 이 두 가지가 잘 돼서 세상을 끌어안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쓰는 우리 정말 나를 지키면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안팎의 모습이 바울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3차 선교 보고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했는데 이방인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하고 연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수용했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또 복음을 관용해서 부드럽게 포용하는 모습,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하고 바울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